자,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참으로 간절하고 참으로 소중합니다.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염려로 사실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즉 이제 자기는 곧 멀지 않아 주께 부름받아 이제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교회는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보았지만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큰 곤란함이 있을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예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겪었고, 또 베드로 자신도 그러한 어려움에 많이 힘들었고, 또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큰 시험에 한번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이제 남아있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생각.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이 사도로서 신실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도 봤지만 베드로 후서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가장 나쁜 관점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의 종교 사업체로 보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교회를 하나의 종교적인 사업체로 보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베드로는 마치 뭐예요? 교회를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다 쏟아부어집니까? 교회로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그렇게 보는 그러한 목회자나 사실 성도들이 참 드뭅니다. 이게 사실은 큰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은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하나의 그 종교 기관이나, 아니면 더 나쁜 것은 종교 사업체로 알고 있는지, 그게 큰 아주 문제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야 돼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 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단체, 그저 모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실제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어때요? 더럽고 악하게 교회를 분탕질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펼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후, 승천 이후 이 땅에 결국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세운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이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다가 누구를 세웁니까? 그 교회를, 주의 양떼들을 잘 섬기고 목양할 목회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목회자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말씀으로 진리로 잘 세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러나 이러한 참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사실은 상실이 되어 있어요. 우선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어떤 경건한 종교적인 무리로보다는 가장 나쁜 거지만 하나의 종교 사업체로 보는 거예요. 종교 사업체. 근데 왜 그런 종교 사업체로 보게 될까? 사실 여러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교회가 불필요하게 커졌어요. 교회가 불필요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돈으로 아니면 인간의 권력으로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거룩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짜고 마치 꼭 회사를 설립한 어떤 종교 사업체를 설립하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과 세대와 세속에 더러운 것이 뭐예요? 사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얘기 하나만 한 것이지만은 교회는 그 목회자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기꾼이면은 교인들도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변해요. 가만히 보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여러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목회자에 의해,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닮더라고요. 닮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물론 좋은 목회자를 닮으면 좋은데 목회자가 좀 잘못되거나 나쁘면은 그걸 또 그대로 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목회자가 사기꾼이면 똑같이 사기꾼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는 그대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거룩한 주의 몸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이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사실 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굉장히 풍성한 말씀인데 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1장보다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뭐냐?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좀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왜 성령님이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근데 왜 성령님이 없을까? 왜 성령님이 없을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 절대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는 것으로. 즉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와서 난 하나님 알아, 난 예수님 알아, 난 교리 공부했어. 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모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해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무덤덤하는 거예요.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무덤덤하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여러분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보고 감동하고 그걸 포옹하고 거기에 입 맞추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당장 정신병원에 끌려갑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의 중심, 이 본성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차갑고 냉랭하기만 하지 어때? 정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사실은 다 사실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마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지,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알면 안 되죠. 또 그분을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아주 기절초풍을 했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부르지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뭐예요? 민족의 주, 우리 선민, 우리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 주인, 왕으로만 알지 아버지로서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엇보다 뭡니까?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죠. 거짓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또 주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예수님을 알아야 될 여러 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 시간에 물론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제2위격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제2위격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되실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제2위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은 뭐예요?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입을 입으시고 어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고, 지금도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의 대부분이 다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알지, 예수님은 지금도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신성을 버린다, 천만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거의 다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서만 그냥 잠깐 육신의 몸을 입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예수님을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와 같은 실체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버리질 않았어요.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그 구속의 뜻,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에 보면은 그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우리를 세세하게 목자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감당하셔요. 우리가 혹 죄를 지으면은 그 목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목자는 그 양을 반드시 어때요? 제재해요. 그래서 그 양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굉장히 가깝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과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영적으로만 목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이 땅의 삶 전체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해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자기를 의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목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그 목자의 인도를 구해요. 인도. 우리의 갈 길이 어떻게 막혔을 때, 우리의 갈 길이 혼란할 때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목자를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감상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감상으로 그죠? 찬송 부를 때나 그냥 기도할 때나 그냥 그 정도에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냥 감상용.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실제적인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믿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알 때 사람에게 무엇이 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한 사람도 어때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다 그릇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미리 아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이번에 잠깐 좀 거론하고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안다. 하나님께서 아까 목자라 그래요. 우리의 목자. 지금 우리 진정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정말 불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20, 30명, 100명, 200명 묶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개인으로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한 사람, 그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너를 안다. 심지어 뭐예요? 구약에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도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독하다거나 외롭거나 그게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그런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뭐예요? 항상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뭔가 모르게 아무리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항상 보면 인간은 뭐예요? 뭔가 모르게 허전해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공허함이 항상 갈급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걸 계속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자꾸 쾌락을 찾아야 되고 즐거운 걸 찾아야 되고 놀이를 찾아야 되고 뭔가 그 공허함을 자꾸 채우려면은 뭘 가지고든지 자꾸 채우네. 근데 아무리 채워도 평생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채워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그분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베드로전서 1장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말 그대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격적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그냥 사무관계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열매가 없죠. 율법주의적이죠. 기독교 신앙, 이런 기독교 신앙은 자유가 없어요. 그냥 무거워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독교 신앙을 내가 신앙을 가졌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구체적으로 내 머리털까지도 세움 받으신 분이다. 내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39편에 보면은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시편 139편을 한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한번 139편을 펴시면은 거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느냐? 2절부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앉아있는 것, 서 있는 것도 아시고 뭡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시고 나의 길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눕는 거,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가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하며 내가 너무 높아 내가 그것을 다다룰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그게 바로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알아요. 여러분 내가 139편에 대한 주석, 좋은 주석을 아무리 읽어도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냥 글자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은 그건 우리 믿음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신앙이 그때서야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차가운 그냥 사무적인 것, 하나님과 나 사이, 교회와 나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무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 그러니 그런 기계적인 것, 사무적인 거에 무슨 사랑이 있겠으며 애정이 있겠으며 거기에 뭐가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그 책은 그 책에서 그 책이 두껍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지금 제가 말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그건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교리를 다 알고 뭘 해도 뭐예요? 참된 신앙의 정서, 애정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느냐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이거 애정이 있느냐 애정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 애정이 없다면은 어때요? 그건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뭐도 없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와 평강도 없겠죠. 신앙생활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죄악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은 자꾸 마음에 갈급하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 당연히 그에게 있는 건 뭐겠습니까?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속적인 이것만 잔뜩 달려들질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기 와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편지를 쓰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참된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뭐요? 점점 더 너희들이 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져라 이거. 많아져. 그러면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 즉 지금 너희가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어도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다. 날마다 그 속에 너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희가 모든 걸 다 이겨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어때요? 부드럽고 모든 면에서 편해요. 그러나 어떠한 대상과 전혀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없이 그냥 사무적인 관계는 그 인간관계가 발전이 없어요. 그냥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소 닭 쳐다보는 거죠. 막 보기는 보지만은 뭐 그냥 뭐랄까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내 남편이구나 아내구나 그 이상이 없는 건 그건 그냥 진정한 부부 사이는 아니거든요. 너무 편해서 남매 사이가 될 수는 있어요.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남매 한 집안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또 이상적이라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 신앙이 커진다는 거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자꾸 커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이적과 기적과 신기한 걸 보고 체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냥 주님 그 자체가 자꾸 좋아지고 사랑하니까 신앙생활도 좋아지고 기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풍요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갖고는 몰라요. 겉모습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는 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율법주의라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자꾸 키우고 열매를 맺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게 자라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부터 아무리 제자 훈련이든 똥개 훈련이든 별 훈련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게 해야 되는데 이건 비인격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니까 신자들이 어때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고 해도 이 사랑이 자꾸 타올라야 되는데 이건 가면 갈수록 냉랭해져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마음을 뜨겁게 하려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사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또 이 사업체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냥 계산을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헌금 얼마나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얼마나 줬는가 한번 계산해보고 이거는 벌써 이미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그렇게 조장을 해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조장을 해버려요. 어떤 교회는 출석표도 만들어요. 새벽 예배 출석했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전사 시절에 보니까 새벽기도 출석했으면 출석부가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 이건 숨이 막혀요. 숨이. 근데 그걸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뭐 20장 읽었냐, 헌금은 또 얼마나 했느냐. 근데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신자들이 계산적이 돼. 신자들도 똑같이. 그런 신앙이 무슨 사랑이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신앙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들을 조장하네. 조장. 합리적이다. 합리적 운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잘 분별해야죠. 절대 교회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목장이에요. 목양대, 목양. 여긴 회사가 아닙니다. 여긴 기관이 아니에요. 목양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뭐 양들이 여러분 뭐 계산기 들고 다니고 봤어요? 양들이 무슨 뭐 수첩 들고 다니고 기록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형식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아주 좀 뭐라 할까 아주 나쁜 그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 자연스러워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딱 들어와 보면은 아마 사도들이 오늘날 교회 와 보면은 뭔가 머리가 어색할 거예요.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몸에 이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자꾸 어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이 세상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그런 기관, 그런 종교적 사업체 그런 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의 그 영혼과 마음과 그들의 것들을 인격적으로 보살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신자들을 머리숱 세워가지고 그저 헌금이나 걷고 그저 계산이나 하고 그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참석했나 참석 못했으면 빨리 전화해서 빨리 와라.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이게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주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을 진짜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해도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애정이 애정.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관계의 기본은 애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가가 있으면은 인간관계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친구든 이웃이든 부부관계든. 그러나 애정이 없으면 어때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신앙생활을 맞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그 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요. 거룩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애정이 없으면 형식이죠, 형식. 그냥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뭐 예배 또 드릴 필요 있어. 이게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지 죽어있는 차가운 기관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쓰잘데없이 자꾸 이 불필요한 행정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이 기관 조직이 너무 빡빡해서도 안 돼요. 그냥 느슨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라고 했는데 이 안다는 게 여러분 이제 무엇인지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알 때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줄. 이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걸 다 갖춰도 평안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사실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평안이에요.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튼 모든 게 좋아졌잖아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더 평안해졌다, 더 기쁨이 있다, 즐겁다라는 말은 듣기가 어려워요. 20년 전이나 30년, 40년, 50년 전 아마도 과거보다는 분명히 모든 면에서 발달되고 발전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좋아졌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사실 더 많이 불안해졌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한 산속에서 한 3개월, 4개월 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할 것이 없거든요. 복잡할 게 없거든요. 단순하잖아요. 그죠? 눈 뜨고 나오면 산과 그 나무와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복잡해요. 뭐 하나 잘못되면 한순간에 그냥 막 일이 잘못되고 뭐 안 되고. 요즘은 또 우리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업무의 24시간에 아주 그냥 지대한 공로를 이뤘대잖아요. 전에는 전화기 없을 때 그저 핑계를 대고라도 좀 나 연락 못 받았는데,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 핑계가 안 돼. 카톡으로 따고 이거 확인 안 하면 대번에 난리 나죠. 사람들이 이게 감시화돼, 감시. 모든 사람이 다 감시하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치게 카톡 오는 것도 어쨌든 귀찮잖아요. 근데 또 응답 안 해주면 또 너 왜 안 했냐, 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벌써 사라졌구나, 별도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사람은 뭔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 이 마음 우울화, 우울증, 이게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가정살림하고 공부하고 바쁘겠죠. 그런데 하루에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잠잠히, 하루에 20분, 30분도 괜찮습니다. 잠잠히, 아니면 매 순간 한 5분, 10분도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마음의 평강이 와요. 거듭난 사람은 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거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참 힘들어요. 시험에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분들에게 평생토록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모든 일에 매사에 초조합니다. 저희도 역시 이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